로마서 8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요.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의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초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그 주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인격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며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온전함과 주님의 행하신 의를 기억하며 승고히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덩어리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씻겨짐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눌림에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생각하며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 혹 메마른 자 있습니까? 주의 성령의 담비로 흡족히 적세어 주시어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식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과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며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념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세 차례에 걸쳐서 영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과 혼의 구원인데요. 첫 번째 혼의 구원에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의 구원이 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의 구원이 있다. 세 번째로는 의지의 구원이 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영인데 영은 생명의식이에요. 따라서 영은 생명의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은 생명의식인데 그 생명의 유일자가 누구예요? 생명의 유일자는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런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떠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인격인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냥 창조, 하나님의 운동력, 즉 성령께서 그 모든 만물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지만 특히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인 지정의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영인데 그 영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거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러한 지정의적인 인격이 담아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인격이 발현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인 마귀가 심어놓은 마귀의 생각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 영에서 흘러나오는 지정의적 그 인격이 영과 육 사이에서 이 혼은 늘 갈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옳은 기준의 판단을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서 그 인생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온전하여졌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선악과 그 판단의 주체가 자의식인 이 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이 영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영이 혼의식에 이렇게 귀속이 되는 것이 바로 사망의 생명이고 죽은 인생들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영혼이죠.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자의식이 원하는 환경에서 요구하는 환경에서 주는 그 의식을 따라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그런 것으로 따라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 생명의식, 예수 생명의식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혼의 구원 중에서 생각의 구원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인 혼은 따라서 합시다. 자기 선택의 능력을 가진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이러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것을 알고 보면 이것이 사단이 주는 것을 먹으면 나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쫓아가면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마귀의 말을 쫓아면 마귀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수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겸상하게 되는 그 놀라운 위치까지 여러분이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초대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만찬을 여는 그거 동네방네 소문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내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땅의 생명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쏜살과 같이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 예? 아시잖아요, 그죠? 눈 깜빡하면 한 번 그 깜빡이면 더 이상 오지 않는 깜빡임이에요. 흐르는 강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그 얘기. 이미 한 번 담근 물은 흘러간 거기 때문에. 예. 이와 같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올려주시고 여러분답게 최상급으로 대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 시시한 것 갖고 일희일비하며 거기에 힘주며 내 것이라고 그냥 뭐라 그래 약을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할 수 없으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새 생명으로 임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새 생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저버리고 마귀가 주는 세상의식이 주는 것을 선택해서 이끌려가는 자는 그는 자기 선택을 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그러한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요. 고기가 그 낚싯바늘에 있는 먹이를 딱 무는 순간 먹었지만 좋아서 거기에 이끌렸지만 깨어지는 순간 그 물고기는 그 낚시 주인의 밥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훈련 장소, 그것이 교회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은 내 자의식혼을 구원하는 과정의 훈련터이다. 그래서 혼이란 인간의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생각의 구원이란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는 바꿀 수 없어요. 사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감화를 받는 그러한 작용을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 그것이 생각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상과 교제하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말씀 안에 교제하며 따르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의 구원이 여러분한테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교회 가는 것에 성도 간에 아니면은 담임 목사에게 시험을 드는 것도 바로 세상과 교제하던 생각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말씀 안에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늘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늘 우리의 그러한 빈틈을 노리잖아요. 댐이 개미구멍 하나 있으면 얼른 그거 수리해야 돼요. 그 개미구멍 하나 막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 댐은 결국 시간이 흘러서 터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제하던 그런 생각들이, 그런 틈들이 우리에게 누구나 벌집처럼 숭숭숭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 뚫려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꿔야 돼요. 기도로서 그것을 접붙여야 돼요. 갈라진 틈을 완전히 본드 칠하듯이 딱 붙이면 그 모든 것을 아무 자국 없이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이 이 혼의 구원을 통해서 세상의 부귀와 행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해요? 행복하기 원해요? 그러면 세상과 교제하던 생각을 끊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가면 능히 여러분은 부귀한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축복은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다. 예, 혼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뀌었을 때에 행복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배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진 특성 중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는 스스로 선택한다라고 여러분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한 거야, 이건 마귀가 선택한 거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체의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체의식이 내가 마귀의 노예의식으로 마귀가 주는 대로 선택했는데 그것이 내 선택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내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나 마귀에 의한 선택은 마귀도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지 않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이러한 세상과 교제하던 생각들을 하나 둘씩 가지치기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에 대해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부딪힘이 없을 수 없어요.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고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이기심을 하나님께서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의 부딪힘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악함과 미움이 보이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문제는 내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죄의식과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으로부터 온 그러한 거짓의 의식들이 나를 덕지덕지 포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통해서 나를 깨부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러니까 이러한 죄덩어리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신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바로잡고 여러분이 헌신함으로써 이러한 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신한다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뭐 가정사 다 제쳐두고 막 교회에서 막 헌신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헌신한다라는 것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둘씩 이뤄나갈 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이겨나가다 보면 웬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제하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말씀 안에 교제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생각의 구원인데, 혼에는 감정과 생각과 의지라는 이 세 가지면, 즉 지정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영이 있어요. 하면 첫 번째로 자존자의 영. 자존자의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자존하시죠.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자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존자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로 존재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자존자의 영이 있는가 하면 피조된 영이 있습니다. 피조된 영에는 천상의 영이 있는데, 천상의 영은 누구라고요? 하늘의 천사가,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리고 공중의 영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타락해가지고 하늘나라로부터 쫓겨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루시퍼,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 뭐 그렇게 우리가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의 영이 있는데, 지상의 영은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이에요. 짐승도 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은 구원의 영이 아닙니다. 그냥 우주 만물 안에서 존재하고 시스템적으로 있는 그러한 생명의 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지난주까지 그 설명을 들었죠.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즉 사람의 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혼이 있어요. 인간의 혼은 바로 방금 오늘 말씀드릴 요 부분인데, 지정인데, 정신, 즉 의식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는 것이 혼으로 자각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혼이 인식하고 자각하는 그 의식의 통로를 통해서 영의 형체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과 피와 뼈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살과 피와 뼈는 세상 의식 통로, 즉 매질인 거예요. 촉매제인 거예요. 세상 의식이 여러분의 육체 의식의 감각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그러한 매질 역할을 한 것이 우리의 육체의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따라서 육체는 의식의 환경이다. 의식의 환경이 내 육체고 그것이 더 확장된 것이 바로 만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만물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영원한, 만물보다도 무한한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식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은 하늘을 나는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사람이라는 기능은 원래 생각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그 기능들이 있죠. 물론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그래요. 근데 이러한 기능들을 올바로 할 수 있을 때 인간의 삶이 온전해지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는 똑똑해 잘났어 하고 다른 사람 위에서, 다른 사람 머리 위에서 이렇게 놀아나려고 해도 그 사람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 무조건 가위가 이깁니까? 무조건 보자가 이깁니까? 무조건 주먹이입니까? 서로 물리고 물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이겼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을 이겼던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물릴 수 있는 거고, 이 세상은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따라서 사람의 생각은 자기 스스로를 속여서 속아 넘어간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 생각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대개 자기 생각, 즉 내 생각에 속아서 스스로 속았는지 속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며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세뇌라 그러는데, 세뇌 당한지도 모르고 나는 정석으로 배웠다, 진리를 배웠다, 명제를 배웠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고 있죠. 오직 명제와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여러분 진리심을 믿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처음에 소유되었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하지만 그것은 육신을 위한 기쁨은 소모품입니까? 영구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영의 생각을 쫓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충만의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충만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유례적이다, 반영구적이다,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갈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생각의 구원은 생각이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갈아엎어야 돼요. 가을에 추수한 그 논이나 밭은 다 걷어내고 새로 갈아엎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새로운 씨를 심든지 모종을 심어서 또 믿음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육신의 생각은 재생산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또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는 질문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떤 증표가 삶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생각으로 구원받은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실제로 여러분 체감하면 됩니까? 그런 자는 확실한 구원을 입은 자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직 긴가민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새로운 결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는 어떤 의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시기까지 이루신 그 행하신 예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게 된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시리라? 예,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생명 못 살리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누구에게요? 여러분 육신에게 지어서 되겠어요? 질 수도 있죠.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사단은 그런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으려고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에게 지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래 있잖아요.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 온 땅을 정복하는 것도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육체를 다스려라 그예요. 내 육체를 다스릴 때 우리의 생명인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들이 번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젖어들어야 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살리라. 할렐루야. 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자식 사랑하죠? 여러분이 정말 일확천금의 갑부라면 그것도 물려주는 거 하나도 안 아깝죠? 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상속받으려고 아둥바둥 부모가 모아놓은 거 재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형제가 다 갈기갈기 찢어서 나누면 쌈짓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 되셔서 영원토록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손을 벌리지 않아요. 입을 벌리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것에 관심 있는다는 그 죄로부터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고, 죄로부터 지배를 당하면 이용당하다 버려지는 폐기물 받게 되셔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습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존재자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존재자요, 확실한 권능자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이라는 것은 마귀가 늘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녹화하고 빈틈만 있으면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슬며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이 일을 자기가 한 줄로 생각하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동 내가 생각해서 했어. 내가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생각 때문에 내가 그거 했어.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인형, 호두깎이 인형이요? 줄을 매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인형이 스스로 움직여요? 위에서 끈 매달고 조정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물 단말기,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 그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기계적인 것, 우리는 생물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저 영적인 기지국에서 명령어를 때려 넣어주면 그 명령어를 받아서 움직이는 생물 머신이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물 머신이 되어서 하늘 의식을 담고서 하늘의 충만 의식으로 채워지면 하늘나라의 열매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어를 받아서 내가 영적인 하늘나라의 것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이 썩을 것만 맺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열매는 썩었네? 버려야지. 간단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지옥으로 마귀가 자기의 속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의 말씀 안에 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갈아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손익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까운 생각이 들고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때를 따라 시간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 시간의 때가 한번 지나가면 그 축복의 때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는요, 세상 의식을 먹고 사는 것이 죄예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 의식을 먹고 사는 것이 죄이다. 예, 여러분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은 세상을 통해서 죄의 생산품만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옛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을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처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처럼 위의 성경처럼 세상의 생각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은 사람이 주는데,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것입니까?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 또는 마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마귀도 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은사 마귀가 판을 치는 시대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을 잘못 받았다가는 자기가 예수 무당 마귀 받은 줄도 모르고 판을 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나이다 하고 막 그러다가 네가 언제? 나 너 모르는데?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빠이빠이.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안 그렇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내가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천배 만배 중요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쪼잔한 것, 제가 자주 그 비유 말씀드리잖아요. 어렸을 때 번데기 먹으려고 엄마 10원만 했는데 엄마가 50원짜리 줬다고. 근데 그 어린 마음에 50원짜리 그 동전이 커요? 10원짜리 동전이 커요? 10원짜리 동전이 크잖아. 작으니까 이거 가짜야, 이건 너무 적어 그러면서 고집 부리면서 끝내 10원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형이 그럼 50원 내가 가질까? 나는 그것도 싫은 거죠. 형이 갖는 것도 싫은 거야. 자의식은 그래요. 세상의 의식이 그 10원짜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식은 50원짜리 그 이상 무한대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세상에 목줄이 끌려 강아지 끌려가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생을 다해서 하늘나라에 갈 때 싸갖고 가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이 땅에서 썩어질 거 내가 갖고 갈 수 없으면 다 썩은 거지 뭐예요. 안 그래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누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는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또 계속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먹이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애정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간절하고 애틋하고도 풍성한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먹은 자는 그의 인생이 복되고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이 치료받아서 여러분도 복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동안 살아왔던 잘못된 생각과 습관과 관습들을 고치려 하지 아니하고 그것 조금 불편하다고 똑같은 연장을 고도 일의 능력이 다르기도 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뭐 못하다시피 안 하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연장 핑계를 댄다는 옛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처해져 있는 그런 것에 불만이나 연장 핑계 대지 말고 우리의 옛 습관, 옛 사람의 그 관습들을 뜯어 고치세요. 내가 나이 들었다고 이제서 뭐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젊은이들의 뇌처럼 말랑말랑한 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는 사람은 딱딱해가지고 고쳐지질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자식을 힘들게 합니다. 시어른 친정 부모님 모셔본 사람들은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사고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아버지 하늘나라의 실상으로 하늘의 것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